할렐루야.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에 오신 여의도 직가성전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잠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제목을 살펴보면은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미실의 세모로서 그 의미는 솔로몬의 잠언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파이론의 아이 살로몬토스라고 부르는데 잠언이란 짧고도 간결한 지혜의 격언, 간결하게 대조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서 여러 상황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원리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를 살펴보면 본서 서두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유일한 저자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후반부 몇몇 장들을 살펴볼 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에게서 31장 1절에서 9절은 르무엘 왕에서 나온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 외에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이 아람어풍의 문체를 띠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은 잠언의 기록 연대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의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각 부분의 저작 시기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 단원들을 한 축으로 수집 또는 편집한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학자들은 30장과 31장을 제외하고는 본서의 잠언 저작 연대를 주전 10세기경, 즉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다양한 부분들이 한 권의 두루마리축으로 집생된 것이 보통 주전 700에서 400년 사이에 이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평적인 학자들은 솔로몬의 저작을 부인하면서 전통적인 기원의 연대보다 훨씬 더 후대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전체의 집성 연대를 페르시아 시대의 말기나 그리스 시대로 보고 잠언의 최종적 편집 시기를 주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물들과 원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비평적 견해들은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지혜와 속담들의 발견, 우가릿 문서에 나타난 가나안 원주민의 언어적 유형들과 비교해 본 결과 잠언서가 포로 이전의 작품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배경을 살펴보면 잠언은 지혜로운 삶 혹은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의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고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신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야훼를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잠언은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25장 한 장에서만 같으니나 처럼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11개나 됩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표현은 잠언의 교훈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의 가치를 정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몇몇 잠언들은 비교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인간의 양심에 교훈을 주므로 경건한 자와 악한 자가 모두 유익을 얻도록 하며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의도가 지혜와 참다운 분별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서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인격적인 도덕성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명하며 명백한 생활의 지혜를 되풀이하여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생활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철학적이면서 사변적이거나 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혜 문헌들은 젊은이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하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9장까지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과 그 지혜를 따를 것에 관한 권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10장부터 31장까지로서 인간의 각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교훈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론적,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주로 실천적, 삶의 현장에서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본서를 통해서 그 구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잠언의 915개 절에는 분별이 있고 유익한 생활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하는 것과 장의하는 것이 비슷할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말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바로 잠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본서는 이스라엘의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한 일종의 교사 지침서로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들 자체는 쉽게 기억되는 내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지혜의 격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교훈을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상대적인 인간관계의 도덕, 윤리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론적인 교훈은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있는 자가 멸망하는 지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잠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며 또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